성경 말씀 들을 때 교리를 배우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어떤 신앙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사람들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분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름들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거나 은혜롭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부정하는 일로 다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교리 문제로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혹은 기독교를 벗어난 이단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많은 혼동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교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 되기를 힘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회사 논의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유대교 유일신 사상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즉 권세와 능력과 지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 이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또 혹은 육체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학자가 초대교회에 있던 그 초기 유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얘기하는데, 할례와 코셔는 음식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음식. 할례, 코셔, 또 안식일 등을 포함해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주장하고 이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사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정죄를 받았는데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을 쓴 거 보면 상당히 강한 어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주의자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의 표식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육체 행위나 표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정죄를 받아서 없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어거스틴의 교리를 받아들였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끝났지만 펠라기우스를 반쯤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러냐,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세미 펠라기우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계속 밧줄 내려주고 이거 붙잡아야 살아 그러는데 안 붙들고서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밧줄만 내려주지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지는 않는다. 이게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로마 카톨릭이나 감리교 등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를 크게 교리적으로 아주 이단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문제는 신학자들에게 큰 주제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까지 아주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미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신교 교파들 중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장로교와 제일 가까운 교파를 찾아라 그러면 아마 침례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하고 제일 가까운 교파를 찾아라 그러면 성공회나 감리교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교파들은 뭐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들보다 좀 다른 형태의 율법자들이 현대에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뭐 E.P. 샌더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돼서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돼요?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걸 비유 삼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광야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약속, 그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이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뿐이에요. 구원의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결국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삶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제가 로마 캐톨릭 얘기를 들었지만 캐톨릭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행위를 제대로 못하면 천국에는 바로 못 가도 어디 가요? 연옥에 가요. 가서 고생을 좀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카톨릭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거는 현대적인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세관점은 유럽과 미국 일반 교회에 많이 퍼졌는데 아마도 구원을 값싼 은혜로 생각해버리는 신자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또한 유대교에 대한 그 고고학적 이해 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의 재해석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긴 하지만 아무리 세관점주의자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바르게 알려고 했더라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종교개혁도 되돌리고 더 나아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의 이 가장 토대도 무너뜨리고 예전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받는 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는 확실히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율법주의 잔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중에 남아 있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잔재가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비온이란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아람어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중시했고 신약의 대부분을 거부했어요. 바울 서신은 완전히 안 받아들였고 모세오경과 구조가 유사했던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모세와 같은 인간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앞서 읽어드린 건 사도행전 3장 32절이고 뒤에 읽어드린 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모세의 오경에 있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썼어요. 에비온파는 구약의 일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는 대속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은총을 받은 자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현대에도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안 믿어요. 에비온파는 모세오경을 중시하는 사두개파처럼 예수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게 성만찬도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만찬은 고대 수메르와 바벨론 신화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거부합니다. 이 피의 속죄를 거부하는 이단은 에비온파 외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영지라는 말이 영의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영과 육을 구분하여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가진 헬라 철학이나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불의 신과 어둠의 신이 싸우는 그런 아주 흑백이 명확한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요한 서신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상당히 난해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물로 임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5장에서 갑자기 세례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 물을 인간의 영 혹은 인간의 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완전히 있는 한 사람이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계셨다고 말하는 걸 반박하면서 육과 영을 모두 지닌 분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영지주의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재주를 부렸는데 인기가 많아지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를 성경은 아주 경계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시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실 거야 하는 새로운 형태 이단들이 또 다시 나오겠죠.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신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들었다시피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실 수 있지? 두 분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노에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성부가 친히 성육신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몸을 바꿔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셨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양태설을 주장하는 거죠. 양태설이 뭐예요? 한 얼굴인데 자꾸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가면을 바꿔 쓰는 거죠. 그 중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양이 빛, 열, 둥근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오직 하나의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세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한 인격에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단일한 실체, 단일한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단을 양태론이라고 불러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한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맨날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나중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쭉 갔으면 저도 사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즘주의자가 되는 거죠. 양태론자. 지금은 이런 양태론주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태론 이단이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인 단일 오순절교라고 하는 교단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양태론을 따라갑니다. 오순절 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오순절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오순절 교회 교파에는 순복음 교회가 섞여 있는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큰 교파지만 다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일 오순절교라고 하는 교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꽤 커요. 240만이나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파인데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교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앞서 에비온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영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또 다른 이단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 바뀌는 거야.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또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가 육체로 먼저 봤다가 영으로 보았다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에비온파하고 비슷하면서 그보다 좀 더 영향력이 큰 이단이 나옵니다. 그 이단이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는데 하나님의 유일성은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그 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만들어지셨다, 시간 이전에 계셨다는 것은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자하고 에비온파를 구별하자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영을 받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이렇게 봤다면 성자 하나님을 인간처럼 보지는 않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로 본 게 아리우스주의예요. 반대로 에비온파는 그냥 사람이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본 거죠. 아리우스는 자신의 주장과 교리를 퍼뜨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도록 노래를 만들고 성경 구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래서 급속하게 퍼뜨렸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급격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교리를 확립함과 동시에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된 니케아 신경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시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자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아리우스가 이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해요. 그런데 그는 은밀히 세력을 넓히면서 상대편을 보복하기 시작을 해요. 반대편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거나 황제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리우스는 336년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국교화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파가 약해지질 않아요. 제자들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당시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터키, 그리스 쪽이죠. 이 지역을 다스리던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니케아 신조를 따르던 정통 신앙인들이 유배를 가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케아 신조를 아주 돈독히 지키던 한 사람 데오도시우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승인을 받고 열어서 니케아 신조를 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부르는 신앙 고백이 그때 나와요. 이때 아리우스파가 정죄를 당하고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던 아포나리오스 주의자들도 쫓겨나고 성령이 창조된 존재라 주장하던 마케도니안 주의자들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확립이 된 게 언제냐?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다. 자,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조용해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인지 다시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둘이 공존할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이 임한 인간이다라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에비온파의 복사본 같은 사람이죠. 이단은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은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창의력이 좀 부족해요. 네스토리오스는 인간 예수에게 신이 임하여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을 거부하는 기계적 연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결국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네스토리우스는 주교직에서 파면되는데 그 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서 일부는 페르시아를 지나 당나라까지 가서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경교라고 하는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죠. 우리나라 신라시대 유물에서 십자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 그 네스토리우스 그 경교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일부 유물이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다시 네스토리우스파는 끝나고 이제
확실하게 교리가 다시 정립이 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보다 의지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몇 차례 있었지만 거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확정이 되고 다른 의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가 하나 있을 때 확립한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가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특이한 것은 성령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을 무슨 에너지, 어떤 능력을 미치는 장, 여러분들 자석이 쇠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보면 분명히 쇠가 멀리 있는데도 자석이 잡아당기잖아요. 자력의 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력 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 에너지 장처럼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래된 이단인 아리우스가 성령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견해를 따르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언들이 이런 견해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또 죄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과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조용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에 대한 논쟁이 좀 이상한 일로 생겨나요. 그거는 그분의 위격이나 지위가 아닌 성령이 어디서 나오셨는가, 누구에게서 나오셨는가, 이걸 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원래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 보면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오셨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발출이라는 말.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에게서부터라는 단어를 서방교회가 이렇게 놓았어요. 그 넣은 단어의 이름을 따라서 라틴어 문구 필리오케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문에 이걸 삽입을 한 거예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로도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동방교회 모르게 이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거는 처음부터 서방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스페인 톨레도에서 열린 589년 주교회의에서 나온 건데 어느 순간에 서유럽 전체에서 그냥 일반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황인 레오 3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필리오케를 삽입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규정한 신조에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손을 대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거를 뺐고 그 필리오케가 빠진 그 신조를 만들어서 로마 바티칸 성당 안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14년에 유럽 전체를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린 2세가 교황 베네딕토 8세에 의해 축성을 받아서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황제는 자신의 지역에서는 필리오케가 삽입된 신경을 읽는데 로마에 왔더니 필리오케가 빠진 신경을 읽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베네딕토 8세가 이전에 레오 3세가 빼놓았던 거기에다가 다시 필리오케를 삽입을 해서 이제 로마 교회 관습에 필리오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로마 교회 수도사들 중에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왔다가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읽는 신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필리오케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필리오케가 들어갔네. 그 돌아가서 이게 퍼집니다. 동로마 교회가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개별 교회들 중에 일부가 그랬는지 알았더니 이제 정식으로 서방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인정한 게 됐기 때문에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거 빼라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포티우스가 이 로마 교회 필리오케에 대응해서 신경의 원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발출한다 이렇게 신경을 고쳐버려요.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 돼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싸움이 붙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로마 대주교의 교황권을 세우려던 로마 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가 더 높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방교회 사이에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 필리오케 논쟁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레오 9세, 교황 레오 9세가 서방교회 특사를 동방교회에 보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갔다가 오히려 일이 커져요. 서로 저주하는 파문을 일으키게 돼요. 서로를 파문해 버립니다. 양쪽이. 그리고서 다시는 너희들이 안 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1054년에 딱 갈라서게 돼요. 이게 교회가 갈라선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한 거하고는 달리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뭐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키가 되는 논쟁이 성령이 어디서 나셨느냐를 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삼위일체 신학 토론에서 필리오케는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그래서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 우리가 잘 아는 교황이 이제 요한 바오로 7세, 그죠? 예. 우리가 잘 알죠? 그 7세 이전에 이제 65년에 바오로 6세가 있었는데, 이 6세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하고 1054년 상호 파문을 무효화하고 화해 공동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서로 한탄하며 우리 서로에 대한 지식과 상호 신뢰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성령이 성부의 영이듯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장로교가 기본적인 신앙고백으로 사용하는 제일 대표적인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영원부터 나시고 성령은 그 둘로 모두로부터 영원히 발출한다. 이 세 위격은 혼동되지 않고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고 동일한 본질이며 영혼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는 고대 공의에 의해 확립된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이 성자를 통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성자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좋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입장은 고대 교부들에게서도 다 나타나고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전통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하나됨에 더 이상은 장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토대고 여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DN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 확인 소송할 때 DNA 검사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을 믿느냐?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교리들이 바로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개혁교회들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나 실체가 더 분명한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교회사 하는 분들은 사도신경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보다 훨씬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 하겠지만 한 번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예배 PPT 설교 뒤에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입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